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하는 자에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과 함께 일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의 성과가 달라지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또 내가 누구의 일을 맡아서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 일에 대한 자세가 많이 달라야 할 것입니다. 그분에겐 누가 되지 않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면 어떠해야 하겠나? 이 외적으로,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오는 그런 많은 고통과 고난, 한마디로 이 핍박을 이렇게 달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느꼈습니다. 또 내적으로도 자질이 필요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직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달아 알고 그 직책에 누가 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에게는 이런 핍박, 그리고 내적으로 그가 감당해야 될 그런 조건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채워 가시면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해 가는 내 자질이 형편없는 그런 지경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내 몸에 또 내 마음에 생겨나도록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부요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힘대로, 내 능대로는 안 되지만 여호와의 신을 부으셔서 능히 감당케 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교회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면 적어도 이 핍박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 그리고 영적인 고귀함과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을 우리는 늘 마음에 명심하고 그 은혜에 대한 감각이 떨어지지 않도록 은혜의 감각을 늘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영성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기도도 될 수 있고,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것도 될 수 있고, 은혜의 현장에 내가 뛰어들어가서 전도하면서 선교하면서 또 은혜를 베풀면서 내가 그 은혜의 감각을 잃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직책 가운데 최고의 직책은 화목해 하는 직책인 것을 사도 바울은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면 내가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그런 직책을 가진 줄 알고, 이런 화평의 사신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가르치고, 또 본을 보이고, 그리고 도와주고, 그러면서 이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 화평케 하는 자는 피스메이커라 그랬어요.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이란 말이죠. 그것을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든지 다 허락하시고 그런 직책을 맡기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과연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됩니다. 헛되이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볍게 여긴다는 거죠. 그리고 받은 것을 잘 간직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사역을 해야 되는데 조금 능력이 생긴 것 같고 조금 편안해졌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재능을 의지하고 자기의 어떤 그 기능을 의지하고 자기의 지식을 의지하면서 하려고 하면 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면 언제나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은혜를 헛되이 취급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과연 내가 지금 그러고 있나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화목해하는 이 직책, 또 직접적으로 교회에서 목사고 권사고 사모고 장로고 집사고 여러 가지 직책들이 있는데 그 직책을 받은 자로서 내가 누가 되지 않게 지금 살아가고 있나, 사역하고 있나, 찬송을 불러도 정말 안수집사답게, 장로답게, 목사답게, 이 찬송의 권능을 체험한 사람답게 그렇게 예배 시간에 또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나는 내적으로 자질이 있나, 외적으로 자질이 있나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외적인 자질을 가진 자들은 많이 견디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과 마귀는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발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에게 핍박을 가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에게 반드시 따라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집을 튼튼하게 해야 돼요. 견디면 되는 거예요. 견디면. 일반적으로 환난을 견뎌야 합니다. 궁핍함을 견뎌야 합니다. 또 곤란한 상황, 극히 어려움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걸 견딜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그 동대문에서 이 쪽방 교회를 끌고 가는 목사님 계시는데 그분의 활동을 이렇게 유튜브로 찍어서 남긴 걸 제가 보게 됐는데 야, 요즘에도 이런 목사님 계시는구나. 정말 그 쪽방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냥 노숙자들 찾아다니면서 따뜻한 물에 라면 대접하면서 좌절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은 그럴지라도 하나님,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 이 빈궁에 처한 자들, 그리고 어려움을 겪는 자들의 친구이십니다. 항상 귀하게 여기십니다. 연약할수록 더 귀히 여겨주시는 분입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면서 전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여러분, 견뎌내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함께 호흡하면서 견디는 힘을 불어넣어주는 게 그 목사님의 목회입니다. 멋진 목회예요. 또 사람으로부터 오는 핍박도 우리는 견뎌야 합니다. 매맞아야 돼요. 그리고 옥에 갇힙니다. 바울은 많이 매맞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합쳐서 8번이나 이 태형을 당했습니다. 갇혔어요. 빌립보, 예루살렘, 가이사라, 로마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견뎠습니다. 또 요란한 거 있어요. 막 힘들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폭동이나 아니면 사람들 흔들어가지고 소요를 일으키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위험이 순식간에 찾아오는 경우 바울에게서 우리 많이 보잖아요. 그럴 때
바울이 취한 행동은 어떻게 해서 이걸 빠져나갈까 이렇게 잔머리 굴리지 않았어요. 그냥 견뎠어요. 그게 견뎠어요. 또 많이 견디는 것 가운데는 자발적으로 내가 그 고난을 취하면서 견딘 것도 있습니다. 대가 없이 그냥 열정적으로 일하는 그런 수고로움 바울이 자발적으로 취한 겁니다. 또 자지 못했어요. 끊임없는 여행, 염려, 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또 먹지 못했어요. 먹어야 할 그런 상황에서 많이 굶주림도 바울은 경험을 했습니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견뎌야 해요. 사람으로부터 오는 마귀의 시험도 견뎌야 합니다. 또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런 일들을 내가 취해서 견디는 그런 외적인 자질이 필요해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일합니다. 내적으로도 도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채워야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면 도덕적으로 사람들보다 월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일반 사람들보다 월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돼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그리고 지식적으로 이 통찰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참아야 합니다. 해도 안 되는 게 그게 복음 사역인 것 같아요. 인간이 애를 쓰고 이만큼 했는데도 너희들이 안 나오니 너희들이 그렇게 나에게서 등을 돌리니 까딱없습니다. 그 사람들 까딱하지도 않아요. 근데 나도 그런 데 대해서 까딱하지 않아야 돼요.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비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항상 뒤집는 게 그 세상의 법이에요. 오늘은 이렇게 하고 내일은 뒤집어지고 그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내적인 기질은 그저 자비로운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뭐 그러면서 얼굴 붉히지 않습니다. 늘 자비롭게, 늘 자비롭게. 그게 하나님과 일하는 자의 내적인 도덕적 자질입니다. 종교적이며 영적인 그런 자질도 필요합니다. 성령의 감화가 언제나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늘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언제나 사람들과 그 속임이 많고 교묘하게 우리를 함정을 파고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과 대처할지라도 성령 감화, 성령 충만함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고 영적으로 강대한 그런 힘을 발휘하면서 이겨낼 수 있단 말입니다. 거짓 없는 사랑으로, 진실한 사랑으로. 저들은 우리를 참 교묘하게 이용하려고 해도 우리는 끝까지 사랑해 주는 겁니다. 저들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말씀이 혼탁해지지 않도록 그 말씀, 순수한 말씀을 붙잡았을 때 우리가 그 악령들을 이길 수 있고 악한 자들의 괴계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네들에 다가가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녀야 되는 영적인 자질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그 자질을 우리가 늘 사모하며 살아야 되겠죠. 그걸 가졌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줄까요? 아니요. 그럴지라도 그 사람들은 언제나 우리를 욕보이려고 현저하게 달려들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이름과 그리고 아름다운 이름 이런 표현을 하는 걸 보면
우리는 어떤 때에는 사람들에게 아름답다고 그렇게 불려주고 또 어떤 때에는 사람들에게 아주 악한 자라고 불려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놓지 말아야 되는 그런 담대함,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역설적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는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다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장황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역설적으로 사용하신다. 나 아무것도 없는데 내 앞에 박사들이 와서 무릎을 꿇게 만든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는 그런 사람이 되었노라 하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사람이 감히 흉내낼 수도 없고 사람이 감히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수준차가 있어요. 분명한 격차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역설적인 믿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하셔요.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면 이런 역설적인 그런 믿음과 그런 열매를 분명히 보여주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세상에서부터 당하는 이 갖가지 시련들 견뎌내주고 그리고 내적으로 영적으로 나를 잘 채워서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과연 하나님과 일하는 자가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여러분들이 다 받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모습으로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든든히 세우고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 잘 감당하다가 훗날 천국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하나님의 참다운 일꾼으로 당당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의 이 진면목을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세우고 이 감격스러운 직책을 주신 그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자랑이 되기를 소망하며 겸손하게 머리 조아린 오늘 새벽 예배 참여한 모든 심령구에 온라인으로 함께하며 함께 믿음을 지켜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심령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